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오늘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이것은 비유이기도 합니다. 비유. 자,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에 참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냥 내가 포도나무요 이랬으면 됐을 텐데, 강조. 내가 참 포도나무요. 가짜 포도도 있다는 듯이 포도나무도 있다는 듯.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180도 다른 생애를 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포도나무라고 자칭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들과 구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아십니까? 포도나무.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지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많은 기사와 사건들에 보면은 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 중에서 종려나무가 나와요. 종려나무. 저도 그 나무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예언의 신을 보면은 이 종려나무는 대단히 아름답고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어요. 성전 지을 때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건축재로 사용되는 이 백향목도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참나무도 있어요. 참나무. 아주 단단한 성질을 가진 참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는 참나무도 아니요, 종려나무도 아니요, 백향목도 아닌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는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4페이지. (674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89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아한 종려나무나 높이 자란 백향목이나 강한 참나무를 선택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덩굴이 달려있는 포도나무를 취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 자, 여러분 가로수도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자, 그런 나무들은 다 스스로 자라죠. 스스로. 예, 스스로 서 있고 스스로 자라는데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아무런 지주도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시렁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 포도나무는요, 꼭 지주를 세워줘야 됩니다. 고추대처럼. 고추대처럼. 지주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땅에서 기어다녀요, 계속. 그래서 지주가 꼭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그러시면서 또 요한복음을 인용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누구와 같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유대인들은 항상 포도나무를 가장 고상한 식물이며 힘있고 뛰어나며 열매 잘 맺는 모든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였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살게 해주시겠다.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증표. 포도송이 하나를 딱 따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온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이제 포도에서 그것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 자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뭘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뭐 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대표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을 그들이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이 뭐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포도나무다. 우리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과 연결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를 통하여서만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자, 라오디게아 기별이 뭐예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어. 이래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문을 열고 누구와? 예수님과 문을 두드리고 계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겠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팔레스틴 언덕에 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분은 친히 농부가 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마른 땅에서 솟아난 뿌리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 나무를 꺾어서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발로 짓밟았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농부께서는 그분의 나무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이 저희가 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취하여 성벽 다른 편에 다시 심으셨다. 자, 처음에 심은 나무는 누굽니까? 처음에 심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무를 성벽 다른 편에 다시 심으셨어요. 이 나무는 누굽니까? 이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씨를 심은 사람들이죠. 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포도나무 그루터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난폭한 공격을 피해 감추어졌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성벽 위에 걸렸다. 이것들은 포도나무를 대표해야 할 것이었다. 그 가지들을 통하여 접붙이는 가지는 여전히 그 포도나무에 연결될 수 있었다. 사실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 성령과 연결된 가지들이 있죠. 그 가지들이 제자들이고 이 가지들과 다시 접붙임을 당하는 자들은 뭐를 보게 될 것입니까? 그것들로부터 열매를 얻었다.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는 통행인들이 따먹을 수확이 있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왜 택하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방인이고 뭐 구분 없이 사랑하셔야지. 왜 자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왜 자꾸 택하시는 자들이 생겨요? 그 택하시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대표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품성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를 먹이신다고요?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덩굴 식물처럼 곱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꾸부렁꾸부렁 약간 하면서 그걸 이제 지주에다가 묶어주는데 이 대는 이 본 가지는요 계속 자라나면서 커집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봄이 되면 이 원둥치에서 가지가 쫙 나와요. 그래서 뭐가 결국에는 맺죠? 포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포도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추워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추워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땅에다 묻어줘야 돼, 따뜻하게. 그러면 다른 나무 같으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묻을 거 아니에요. 낙엽은 떨어지니까 놔두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요것은 요 원가지만 놔두고 모든 것은 다 잘라버려도 돼요. 왜? 새로운 가지가 새해가 되면 또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아, 나는 이제 이 원가지에 붙어 있어. 그건 1년이에요, 1년. 1년 지나면 우리는 또 접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어떻게 자꾸 돌아옵니까? 1년을 기준으로 자꾸 돌아오죠? 예,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나는 이제 거듭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거듭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연합을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말씀에는 어떻게 연합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 성경절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자, 그런데 예언의 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일단은 그 관계. 자, 우리 674페이지, 시대의 소망 674페이지, 구속의 역사 890페이지, 오른쪽 단에 맨 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가끔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한적한 곳이었다. 구주께서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과 제자들이 유지해야 할 당신과의 영적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이제 그분은 예증을 통하여 교훈을 설명하신다. 달이 밝게 비치어 한 무성한 포도나무를 그리스도 앞에 보여준다. 제자들의 주의를 이 포도나무에 집중시키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신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구속의 역사 891페이지 오른쪽, 시대의 소망으로는 675페이지 첫 번째 문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려고 하셨지만 그들과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자,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에 못 박히게 됩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 육체와는 접촉할 일이 없어요. 부활하셔서 잠깐 만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무슨 관계는? 영적 연합에는 뭐가 없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만져봤어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해야 돼. 영적으로. 여기서 말한 포도나무는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자, 이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가지를 받아야 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가지는 산 포도나무에 접붙여 지되 섬유질과 섬유질이 잎과 잎이 연결되어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뭐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자, 어떻게 연합하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써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좀 더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죠. 연합이. 근데 그 연합은 연합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연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연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연합은커녕 그 나무를 죽였어요. 그 나무를 죽였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연합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만 깨어졌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곧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까? 분명히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대표고 10명의 제자들이 뭐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부인하는 일이.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은 뭐하다 그랬죠? 그들과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 그랬는데,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연합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연합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부인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연합이 깨어져서 부인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연합이 돼 있다 그렇게 여기 예언의 신은 말씀하셨는데, 왜 연합이 돼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죄 짓고 내가 조금 나태해지면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뭐하는 관계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적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연합된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었다고요? 부인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인 예수 안에 받아들여진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부인하는 일이 있느냐?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나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 그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연합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일이.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어.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어떤 상황이 오면 위기의 때 또는 어떤 때가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죠. 나머지 10명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누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차이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진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접은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더 뭐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더 확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는 죽은 관계가 아니에요. 매듭 짓듯이 그냥 매듭을 지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열매를 크게 맺는 도마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도마도 열매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지주가 막 뭐 하나만 닮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7개, 8개씩 닮은 이
이 대가 어떻게 됩니까? 막 부러질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를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딱 세워놓고, 사실은 지주가 필요 없는 식물인데, 포도나무처럼 지주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끈을 묶어줘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그 주인이 묶었을 때는 분명히 헐렁했어요. 그죠? 헐렁했어. 근데 이게 도마도 그 나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게? 내가 묶어놓은 끈을 끊지는 못하고 목이 조여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주는 그렇게 타이트한 걸로 꽉 묶기는 해야지만 때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묶음을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느슨하게 묶으면 어떻게 해? 이게 또 조금 있으면 잘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느슨하게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풀어집니다, 여러분.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진리를 주시면 또 더 큰 묶음을 묶어야 되고, 우리는 매 진리마다 항상 거기에 확고하게 묶여야 돼요. 아, 이거 또 있으면 또 새로운 거 또 올 거야.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새로운 거면 또 그때 가서 묶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올 때마다 새로운 묶음, 올 때마다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 올 때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동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동. 저절로 된다. 사실은 저절로가 아니죠. 자, 우리 차를 타셔서 알겠지만 오토라는 말 써요. 오토. 그래, 면허증도 달라요. 수동과 오토가 달라요, 면허증이. 오토 타는 사람은 절대 수동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나 수동을 하는 사람은 오토도 할 수 있어요. 왜? 오토는 가만 놔둬도 그냥 저절로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저절로가 아니죠. 그렇게 되게끔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품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오토로 되는 거예요. 오토로. 내가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로. 근데 그 조건은 딱 하나. 항상 하나님의 가지와 접촉되고 하나님의 가지와 연합되어 있는 동안에는 저절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절로. 오토로 이러지. 오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자, 분리와 연결이 무상하다는 게 뭐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형광등 밑에 갔는데 막 형광등이 깜빡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뭐 기분도 기분이지만 뭐가 잘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깜빡하면 아주 신경만 되게 쓰여요. 눈도 버리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듯이. 그리고 그 관계는 오늘 내가 됐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 새로운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야, 나 어저께 아침에 밥 먹었어. 근데 오늘 아침 또 먹어야 돼?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죠? 아침이 되면 또 먹는 거예요. 왜? 어제 먹은 건 어제 다 썼잖아.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는 오늘 힘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다는 말은 내 몸과 내 살이 예수님의 새로운 몸과 새로운 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가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무엇을 통해서만?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교통이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화 받는데 제일 받기 싫은 전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줘. 내가 말할 기회를. 그냥 상대방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처럼 쏴대고 그냥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신에도 나오지만 기도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얻어주시고 뭐 얻어주시고 뭐 얻어주시고 뭐 얻어주시고 뭐 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뭔가 말하고 뭔가 뭐 반응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벌써 기도는 끝났어. 일방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화이기도 하고 호흡이기도 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호흡은 뭐가 있다 그랬죠? 들이쉬는 쉼도 있지만 또 뭐요? 내쉬는 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쉬기만 할 수도 없고 계속 들이쉬기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또 예수님한테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에요. 교통. 일방 통행이 아니고 교통. 교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소통이라고 말하죠. 소통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일방적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누가 그렇게 죄를 이기게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 짓기 전에 미혹이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거절을 못하면 우리가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런 일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성령이 한 번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뭐 할 수는 있어요? 방문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지. 시간 되면 가야 되죠. 방문하는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문하는 신앙. 우리는 거해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속에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고요. 그냥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여기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통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봉사 사업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매달려서 자, 그 다음 또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한다. 자, 연합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합?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연합을 했으면 이제 그 밑둥치로부터 뿌리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수액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아멘. 근데 뭘 받아야 됩니까? 능력. 그 다음에
품성은 품성인데 어떤 품성? 완전하신 완전하신 품성.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격이에요, 이게? 구원을 14만 4천. 이게 14만 4천인의 자격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지킴으로, 뭘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능력을 받아들이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을 받아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면 그 누구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토의를 했는데 왜 토의를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매 나타났다면 그런 거 뭐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이게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에 뭐가 열린다? 성령의 네, 우리가 아까까지는 그냥 보통 열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치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기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될까요? 잃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 가지하고 연합된 사람 중에는, 그러면 잃어버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지하고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래요. 왜? 거기서부터 능력, 거기서부터 품성의 완전함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지와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결코 한 사람도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젖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요, 이게 접이 붙었는지 접이 안 붙었는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하면, 그 가지에서 뭐를 하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접이 제대로 붙었구나. 그런데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때가 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은 접이 잘못됐구나. 접붙임이 알 수가 있어요. 왜? 열매는 뭐죠? 접붙임의 결과예요. 결과. 우리는 너무 일찍 열매를 요구해도 안 되지만 열매 맺는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외형으로는. 생명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 보일 것이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가 예증하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농부가 되셔서 거름을 3년 동안이나 주셨어요. 근데 가을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응? 아, 이거 비워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한 해만 참아주셔서 한 해만. 그래서 한 해만 더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다 걷어서 불살라 버리셔도 좋습니다.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1년이 남은 거예요. 1년이. 1시간이 남은 거예요. 11시 일꾼에서는 1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기회가 사실은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지편에서는 이 기회가 어떤 것이 된다고요? 쓰라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쓰라린 경험. 힘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자, 그 밑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선택받은 12 제자로부터 한 제자는 시든 가지로서 곧 찍어버림을 당할 것이었으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찍어버림을 당할 것이었으며 나머지 제자들 몇 명이죠? 11 제자들은 11가지는 전정하는 칼의 쓰라린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얼마 있다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요? 하루가 아니죠. 몇 시간 지나면 이제 그런 시련을 당해야 돼요. 몇 시간. 예수께서는 엄숙하고도 친절하게 농부의 의도를 설명하셨다. 가지를 치는 일은 무엇을 유발하죠? 고통을 유발할 것이지만 칼을 대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난폭한 손으로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덩굴이 땅의 지주에 붙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 나아가야 하며 그들의 지주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로 가야 할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과도한 잎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의의 태양에 치료하는 광선이 활동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웃자란 것들을 잘라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해롭게 자란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여러분은 뭘 잘라야겠습니까? 여러분 뭘 잘라야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위로를 주셨냐?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가 있겠다 그랬죠? 어디가 있겠다 그러셨어요?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시험을 당하고 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7장에 있듯이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 되는 오, 자, 우리 893페이지, 구속역사 893페이지, 시대의 소망 678페이지. 이 첫째 단,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동안에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밖에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 사랑은,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힘이나 사리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어졌다는 증거이다. 이 증거가 보여줘야 돼요. 이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 제자라고 말해봐야 그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본성 가운데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 사실 열매는 이기심만 없어지면 빨리 맺힙니다. 이기심.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목만 챙기는 걸 이기심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이기심은 좀 다릅니다. 그것과. 뭐가 이기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심을 알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뜻을 알아야지. 그거 뜻이 아닌 것이 다 이기심인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기심을 제거할래야 칼을 대고 잘라야 돼야 자를 수가 없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내가 피곤해 죽겠다고. 그래 왜 피곤하냐 그랬더니 일이 너무 많대요. 그게 무슨 일이 많냐 그랬더니 포도가요 나면은 좀 예쁜 송이를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막 지 마음대로 송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이를 그냥 그대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열매가 못생긴 송이가 나와서 상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품이. 그래서 그 송이에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서 어렸을 때부터 영양이 거기 다 가기 전에 그 나쁜 가지들이 영양을 먹고 자라기 전에 어렸을 때 어린 열매가 나왔을 때 모양을 보고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구들이 다 자기는 그거 못한대요. 다 자기는. 이건 기술적인 일이라 너만 할 수 있다는 게 너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자기 혼자서 그거를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하도 그거 봐가지고.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떨어져야지만 어느 게 이기심이고 어느 게 이기심이 아닌지를 보고 그 이기심이 보일 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자를 수가 있는 거지. 이기심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위는 들고 있어도 무슨 수로 잘라요? 못 자르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이 뭐라 그랬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뭐를 쪼개요? 그걸 왜 쪼개요? 이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이 있고 유전적인 잘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로만 도려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도려낼 수 있어요. 말씀 없이는 그걸 도려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7장 3절로 가봅시다. 건너뛰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아하. 자, 그런데 그 앞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응? 그 앞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환난을 당하나 담. 뭐를 당하나? 환난을 왜 당해요? 환난을 왜 당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믿고 선한 일 하는데 왜 환난을 당해? 여긴 사단의 세상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이 좋고 우리가 선을 베풀지만 결국에 어디 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법에 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 법과 뭐가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사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사람들을 그렇게 위했던 사람이 법의 문제에 가더니 세상 법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대해주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너희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경책 읽어서 예언의 신 읽어서 하려고 그래요. 물론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뭐 되지 않으면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 가위로 내 아픈 데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고 땅으로 향한 가지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 아는 거 얘기, 지식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 어떻게 교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있어야지 교통이 되는 게 말씀. 말씀 없이는 교통이 안 돼요. 자, 우리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이제 하나 넘겨서요. 자, 오른쪽 단에 구속의 역사 892페이지, 시대의 소망 677페이지 오른쪽 단. 예수께서는 첫 번째 단.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그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지 아까?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라.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원하신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그럼 뭐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그와 같은 생명의 연합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 없이는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노력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에게로 가봅시다. 자, 실물교훈 420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4페이지. 중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야, 빛을 비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빛.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속에. 빛은 그대에게. 우리 속에. 빛은 그대에게 있다. 은혜를 받았을 것 같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이제? 그 빛을 드러내야죠. 힘쓰지는 말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드러내는데 그 빛을 가는 그 통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그 장애물들만 제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는 뭐예요? 땅으로 향하고 있는 가지들을 뭐 해라? 잘라라. 땅으로 향하는 가지들을 잘라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잘라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하게 되면 그들의 생애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로워진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장애물도 제거하지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자,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발을 디딤으로 순종함으로. 아니요. 홍해는 말씀으로 갈라졌어요. 말씀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갈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구경만 하면 돼. 구경만 하면 돼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져요? 사실 요단강은 물론 갈라지는 건 갈라지지만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게 쉽습니까? 바다를 건너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강이 쉽죠. 왜? 강이 모여서 물이 많아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엄청나게 강보다 더 큰 장애물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제거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 강은 뭐예요? 바다보단 작은 거야. 근데 이것은 말씀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야지만 그제서야 강이 갈라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 실제가 이루어집니까? 그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여태까지 공부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요? 믿음으로. 자,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왜 너 열매 없느냐? 저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따지면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한 사람은 따질 게 없죠. 말씀대로 하시면 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아까 어디서 읽었어요, 그거? 892페이지. 네, 892페이지. 1페이지부터 연결돼 있어요. 그 말씀 말고 연합. 자, 오른쪽에 있죠. 891페이지 오른쪽에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 다음에는 또 뭐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자, 제가 강조하지만 믿는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그죠? 다 믿음이 있어요. 뭐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든 돈에 대한 믿음이 있든 뭐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있든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앞이 투명한 불투명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근데 뭘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포도나무가 제일 강조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포도나무요, 내가 종려나무요, 이거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시고 그 진액이,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말씀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자, 679페이지.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 구속의 역사 89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거나 낙망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은요. 그분의 제자들은 실망도 했고 낭망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죠?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근데 예수님은 왜 실패도 안 하고 낭망을 안 했느냐?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인내성 있는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믿기는 믿더라고요. 근데 얼마 동안 믿던가요? 그냥 잠시 잠깐 동안은 믿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긴 세월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가 되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열매를 맺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며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주장으로 의지하는 까닭이다. 주장. 여러분 팀에는 뭐가 있죠? 11명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 우리 14만 4천인의 주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좀 더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주장으로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죠, 실패. 진 거예요, 증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막 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양처럼 따라가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너무나 쉽게 내줬어요. 세상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으로 외형상의 실패에 직면하셨다. 외형적으로는 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져요. 외형적으로는 져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승리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몇 시간 후면은 제자들이 뭐 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반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자,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894페이지 오른쪽 단, 시대소망 680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하도록 주어진 사업을 마치셨다. 그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업을 계승할 자들을 모으셨다.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누구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저희로 말미암아. 그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근데 몇 시간 오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합니다. 배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배반할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배반할 제자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 앞에 힌트가 있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업을 계승할 자들을 뭐 하셨다? 모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호소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사람들은 나오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나왔어요? 몇 명이나 나왔어요?
오, 32,000명. 그럼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 수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기면 니네 때문에 이겼다 그런다. 이게 수가 많으니까 줄여라. 근데 그 방법은 누가 택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여기 왔어요? 11명의 제자가 왜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왔어요, 여기. 예, 부름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또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원에 300명의 군사가 나타나야지만 또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나 32,000명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영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완전해질 때까지 더 연단하고 시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그 죄 많은 인생들이 특히 여기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을 대표해서 누가 배신하는 자였죠? 누가 배신하는 자였어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자, 베드로에 대해서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이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말을 거짓말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가 아직도 뭘 이길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는 상황의 부추김으로 생애 속에 나타난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근데 그런 나쁜 것들이 전에 드러났다고 전에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왜? 전에 그런 거 드러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이거 예수 믿기 너무 어렵다. 이거 나 못 믿겠다고 돌아갔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조그만 시험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순간은요,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뭘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자, 좀 더 읽어보겠어요. 673페이지, 구속의 역사 890페이지 오른쪽 단. 그가 자신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의 영원한 파멸을 입증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정,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시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빠지려 할 때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 이와 같이 만일 그가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께 부르짖었다면 그는 보호,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벌써 마음이 상해 더욱더 자신을 고집스럽게 과신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시련에서 구원할 수 없었으나 그들을 고독하게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무덤의 속박을 깨칠 것이며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뭐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은 너희도 갈릴리에 온다는 말이잖아요. 고 하셨다.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들은 용서의 보증을 받았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소중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소중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주의자고 철면피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련을 견뎌낸다면 그가 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을 다 버리고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것도 감사하게 죽을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